안녕하세요,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특별히 가장 중요한 성령론에 대해서 유튜브로 좀 짤막짤막하게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올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함께 정말 가장 중요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왜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함께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론에 보면은 먼저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러나라고 하는 이 접속사에 대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죠. 등위 접속사라고 하는데 디모데후서 4장 3절로부터 5절 말씀에 보면은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자, 여기에 그러나를 5절에 있는 그러나를 유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3절로부터 4절의 내용이 뭡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정말 우리가 사역하는 것이 만만하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르고 그럴 스승들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 쓸데없는 이야기를 따라간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거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나 뒤에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에 집중하시고 그러나 5절 그러나 뒤가 중요하지요. 그러니까 이번에 내용의 핵심은 그 5절 그러나 다음에 핵심 내용이 뭡니까? 그래도 포기하지 말라. 모든 일에 신중해서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해라.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나 다음이 중요한 결론이 되는 거죠. 그렇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러나 앞에는요. 어떤 말을 해도 좋아. 그러나 다음에는 분명히 진리가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참 우리가 중요한 고백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고백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음에 이런 훈련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특별히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갈등하시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갈등하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러나 다음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다음에는 뭘 해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에는요, 진리를 고백하고요. 그러나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된다. 그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나 다음에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렇죠? 결국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과정을 한번 보시자고요. 제일 중요한 영적인 변화. 영적인 변화를 위해서는요. 사건이 있어야 돼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환경이나 어떤 계기를 말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사건 아닙니까? 그렇죠? 1번을 만든 거예요. 근데 유익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2번은 말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영적인 성장은요. 항상 말씀이 있어야 된다. 사건이 있어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된대. 말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원수는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원수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원수는 사건이지요. 그 다음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1번 사건과 2번 말씀이 더해져요.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1번 사건을 해석하잖아요. 영적인 시각으로 보게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건과 그 다음에 말씀 1번과 2번이 더해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다가온 어떤 환경을 어떤 사건을 해석하고요. 말씀을 하시잖아요. 주의 뜻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합니다. 그렇죠? 객관적인 말씀이 주관적인 말씀이 돼요. 지식의 말씀이 어떤 사건과 합쳐지게 되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주관적인 음성으로 들려진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는 어떤 그 과정들이 보면은 내게 어떤 특별한 사건이나 어려움이 왔을 때에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시는 그 말씀이 더해져서 주관적인 말씀이 되어지잖아요. 그렇죠? 주관적인 음성으로 들려오게 되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주는 거죠. 지식은 절대 우리 삶에 변화를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가? 지식으로 들려졌던 말씀이 그냥 책처럼 읽었던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이 나의 어떤 특별한 사건과 어떤 환경에 더해져 가지고 주관적으로 들려지는 영적인 양식이 될 때 이것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사건과 그 다음에 말씀이 항상 더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왜 유익이 되는가? 그런 사건과 또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임하게 되면 우리는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서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놀라운 증거를,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나 이런 사건이나 이런 사고는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더 잘 믿게 되는 그런 도구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도 여러분 승리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